여러분 제가 이 고등학교 3학년 시절 때 이제 그때는 이 토요일에도 학교를 나갔죠. 요즘은 뭐 이제 금요일까지만 나가면은 이틀을 쉬니까 좋지요, 좋지요. 뭐 그냥 토요일 날 이제 이 고3 때 수업을 마치고 교회를 좀 일찌감치 찾아갔습니다. 그때 막 그 이 서울 사당동 시민교회 조그만 그 이 지하실을 이제 막 개청 예배가 얼마 안 지난 후지요. 컴컴해요. 뭐 반지하도 아니고 완전 지하. 그래서 이 계단을 두 번을 내려가면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컴컴합니다. 불을 탁 켰더니 뭐 아무도 없죠. 뭐 어디 뭐 친구들 누워 있나 봤더니 친구들도 아직 학교 끝나고 안 온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 마음속에 에이, 청소나 하자. 그래서 대걸레 2개 빨아서 가지고 내려오고, 그리고 빗자루하고 쓰레바지 찾아가지고 싹 쓸고, 뭐 그래봤자 뭐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한 30분이면 청소가 끝납니다. 싹 쓸고 그리고 걸레질로 싹 닦은 다음에 걸레를 빨아서 널어놓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와야 되겠다. 이따가 토요일 오후 5시 6시면 또 학생부 성적 공부가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밥 먹고 시간에 맞춰서 와야 되겠다. 그리고 밥을 먹고 좀 일찍 왔어요. 한 2시 반, 한 3시 안 될 무렵에 교회를 내려갔더니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 왔나? 그래서 싹 봤더니 제 친구 하나가 수업을 마치고 교회를 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 친구? 그 친구가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청소했지요, 2시간 전에. 근데 그 친구가 걸레를 빨아 갖고 와가지고 막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야, 내가 했어.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무 말 안 했어요. 야, 청소하냐? 야, 나도 도와줄게. 내가 걸레 하나 잡고 또 저쪽을 아까 닦았는데 또 닦았어요. 그리고 나서 청소하고 나니까 또 출출한 거예요. 뭐 고등학교 때는 뒤돌아서면 배고프지요. 그래서 그 친구랑 떡볶이 먹으러 가자고 하고 떡볶이를 먹고 왔는데 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싹 봤더니 또 다른 친구가 와서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야, 교회 청소 토요일 날 몇 번 한 거예요? 저는 3번 했어요. 네. 저랑 같이 떡볶이 먹은 친구는 2번 하고. 여러분 예전에는 참 그런 마음들이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청소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보셨을 때 참 기분이 흐뭇하고 좋았겠다 그런 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성전 척결입니다. 성전 척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12절을 보니까 그 후에, 그지요? 그 후에 어떤 후일까요? 어떤? 지난 시간에 가나 혼인잔치 첫 표적 사건,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바로 성전 척결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사건을 성경에서는 이적이 아니라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표적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적과 표적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적과 표적 좀 헷갈리지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적은요 그냥 이적 자체의 의미가 있어요. 이적 자체에 손 안에서 갑자기 손을 쫙 폈더니 비둘기가 나타났어. 그냥 그 자체의 의미인 겁니다. 와 놀랍다 그겁니다. 근데 표적은요 좀 따라해 보실까요? 사인. 이 사인이 아니에요. 이 사인. 자꾸 이 주변 사람이 방구를 끼면은 어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얼른 화장실 가라 녀석아. 사인이에요. 사인이에요. 이런 표적은요 표적 자체의 의미가 없습니다. 표적은 나침판이에요.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의미를 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사건을 성경에서는 첫 번째 표적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보시면서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2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지요?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기억나시죠? 근데 제가 이 서론을 보면서 이튿날 그리고 2장 1절에서 사흘째 되던 날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요한 사도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날을 계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창세기도 태초에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7일째 안식하죠. 요한복음도 똑같습니다. 태초에라는 단어를 가지고 시작하면서 이튿날 그리고 이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첫 표적이 있었던 날이요, 바로 7일째 된 날이에요. 7일째 된 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이 신학자들은요, 가나 혼인잔치의 그 첫 표적을 이렇게 의미를 둡니다. 새 창조를 알리는 중요한 사인이 있었던 날이다. 무엇을 알리는 날이라고요? 새 창조. 창세기 1장에서 처음 창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새 창조를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그래서 어떤 표적을 줬다고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표적을 2장 1절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가나 혼례 첫 표적 사건이 끝이 나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성전 척결 스토리가 시작돼요. 자,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고요? 짧고 굵게. 여러분, 오늘 이제 드디어 성전 척결 스토리가 시작되는데 먼저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짚어보고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설교를 가름할게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를 공간 복음서라고 합니다. 하나로 묶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띄워놓습니다. 그죠? 이해하시죠? 근데 여러분이 공간 복음에서는요, 성전 척결 스토리가 어디에 이 성경 그 스토리 가운데 위치하고 있냐면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어요. 언제? 고난주간 시작과 함께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에 성전 척결 스토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어떨까요? 이제 막 첫 표적이 끝났지요? 그리고 그 후에 이게 논란이에요. 여러분, 성전 척결 이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인지 아니면 첫 표적이 끝나고 그 다음 사건으로 있었던 사건인지에 대해서 학자들이 논란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이 학자들 그리고 목사님들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전 척결 사건은 두 번 있었어요. 예수님 사역 초창기에 한 번 있었고 예수님 사역 말기에 한 번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요, 몰라요. 오히려 지금의 대부분의 이 학자들은요, 두 번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두 번으로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갈수록 추세가 두 번이 아니라 한 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위치했던 사건인가? 예수님 고난 주간에 있었던 사건이 성전 척결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의도적으로 그 사건을 떼어다가 어디에다 갖다 놨다? 첫 표적이 있은 이후 붙여서 성전 척결 사건을 편집했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또 몰라요. 누가 맞는지, 두 번 있었던 사건인지 아니면 한 번만 있었던 사건인지, 요한이 맞고 공간복음 저자들이 편집한 건지 또는 공간복음 저자들이 맞고 요한이 편집한 건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다?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성전 척결 스토리를 어디랑 연결짓고 있냐면 십자가 사건과 연결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들이 그래요. 설교자들이 본문을 쭉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할 때요, 이걸 여기다 갖다 놓을까? 이걸 여기다 갖다 놓을까? 예화를 처음에 쓸까? 중간에 쓸까? 마지막에 쓸까? 고민을 합니다. 아마 성경의 저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시대 순으로 성경을 기록하긴 하지만 때로 어떤 표적과 어떤 사건은 여기보다도 좀 여기에다 둬야지 의미가 좀 연결돼서 살아나는 것 같다. 좀 그렇게 편집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성전 척결을 어디랑 연결짓는다고요? 십자가. 반대로 여러분 요한 사도는 성전 척결 사건을 어디랑 깊이 있게 연관짓고 싶었냐 하면은 바로 첫 번째 표적이에요. 첫 번째 표적과 성전 척결 사건은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요한 사도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은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새 창조의 사인이다라는 거예요. 이 새 창조라는 말은요, 구원과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표적과 성전 척결을 요한 사도가 의도적으로 편집하기 위해서 붙여서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성전 척결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기록이에요? 새 창조예요. 그리고 그 새 창조 안에는 무엇이 포함된다고요? 구원과 거듭남이라는 신학적 용어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요, 2장이 맞춰지고 이제 성전 척결 사건이 맞춰지고 다음 주부터 3장으로 들어갈 텐데 3장에 그 유명한 니시가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어떻게 아세요? 니고데모. 사람이 어떻게 새롭게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 녀석,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녀석이 그것도 지금도 이해도 못하고 있느냐 이놈아? 어? 물과 성령으로. 그건 또 뭡니까 예수님? 으구 이놈의 새끼야. 어? 너한테 성경 공부를 배웠으니 그냥 제자들이 하나같이 돌머리야. 어? 니고데모가 등장해요. 그래서 3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한 2주나 3주에 걸쳐서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넘어와서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아멘. 자, 13절 이렇게 시작되지요. 유대인의 무엇이요? 유월절. 의도적으로 요한 사도가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이제 딱 성전 척결 사건이 있기 전에 의도적으로 그날을 싹 독자들에게 의미심장한 절기를 싹 보여줍니다. 이 유월절은 어떤 절기예요? 출애굽 사건에 연결된 절기지요? 바로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 않자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주신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문설주 임방 어렵지요? 딴 거 없습니다. 그냥 문틀에다 바르라는 거예요. 문틀 위에도 바르고 옆에도 바르고 아래도 바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지나갈 때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 장자는 살 것이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집은 어떻게 된다? 모든 장자들이 사람부터 동물까지 싹 죽을 것이다. 여기 장자 손 들어봐요. 내가 첫째다 집안에. 예, 싹 죽어요. 그래서 둘째가 좋아요. 더 좋은 건 막내고. 책임질 일이 별로 없어 막내는. 항상 첫째는 어깨가 무거워요. 그죠? 어깨가 무거워요. 옛날에 어르신들 항상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야, 네가 첫딸이야. 네가 장남이야. 네가 잘 돼야지 동생들이 잘 되지. 네가 비리비리 해봐. 동생들이 어떻게 되겠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장남과 장녀는 K장녀란 말이 있잖아요. 무거워요. 막내들은 생각 있을까요? 없어요. 저도 막내지만 저도 뭐 이제 50이 됐지만 맞아요. 막내들은 일일이 안 보여요. 그냥 집 갈 때 그냥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왜? 부모를 책임져야 할 책임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없어요. 형이 해. 누나가 해. 그래서 보통 막내들은요. 그냥 살아요. 그냥 지 인생만. 근데 장녀나 장남은 그렇지 않아요. 은근히 책임감이 있지요. 책임감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유월절 넘어간다. 그때 모든 살아있는 것, 호흡이 있는 것들의 첫 번째 것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근데 누구만 살아요? 어떤 피를 발랐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 장남과 장녀는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밌어집니다. 다 끝났어요? 예, 주무시려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유월절인데 어떤 유월절이에요? 13절 보니까 누구의 유월절이요? 유대인의 유월절. 여러분 왜 저자 요한은 여러분 유월절 하면 유대인이지 뭐 굳이 거기다가 뭐 백성 이름까지 붙여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 추석 얼마 안 남았죠? 한 보름 남았나요? 이번에 추석이 길어요. 10월달 달력을 보니까 10일이에요. 10일.
저도 10일 동안에 저도 좀 우리나라 한번 이렇게 싹 혼자서 갑자기 뭐 우리 가족들 눈빛이 동그래졌는데 혼자서 좀 바람 좀 쫙 쐬고 좀 돌아올까. 여름에 쉬지도 못했는데 좀 그런 소박한 비전이 있어요. 실현 불가능한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추석을 이야기할 때 한국인의 추석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 봤어요? 한국인의 추석. 보통 한국인의 추석이라고 말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국인일까요? 외국인일까요? 외국인이죠. 뒤집으면 안 돼요. 뒤집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한국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외국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요? 그럼 저자 요한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지만 이제는 제3자의 위치로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가볼까요? 여러분 몇 해 전에 한 영상이 시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김치 사업 거의 중국한테 다 빼앗겼대요. 뭐 천 몇백억의 이 중국의 김치를 매년 우리가 수입해서 먹는다라고 합니다. 한국의 김치 사업에 이제 뭐 도산할 수밖에 없어요. 가격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예전에 그런 영상 떴지요. 중국의 한 김치 공장에 배추를 절이는 그 통에 남자가 옷 다 벗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담배도 피고 소변도 보고 하면서 배추 씻는 거 영상 봤어요? 안 봤어요? 저만 봤어요? 큰 욕조에 우리 교회만에 이 욕조에 배추가 가득 담겨져 있는데 소금물에 거기에 중국 남자들이 빨개 벗고 빤스도 안 입었어. 거기서 들어가서 그냥 막 담배도 피고 소변도 보고. 예? 근데 그 김치가 다 어디로 수입되는 김치예요? 한국으로. 고춧가루는 너무너무 빨개가지고 참 곱다 이렇게 했더니 물감 그런 페인트 같은 것들이 뚝뚝뚝뚝뚝 떨어져요. 여러분 그 이유 물론 그 전에도 사람들은 중국산 김치에 대해서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거 먹어도 되나? 근데 그 영상 이후로 100은 식당에 가서 중국산 배추김치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저만 먹어요. 저는 먹습니다. 아까워서 먹어요. 돈 낸 게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은 안 먹습니다. 안 먹어. 손도 안 돼요. 중국산 고춧가루가 들어갔다 그 식당 안 가려고 합니다. 비싸도 한국산 배추김치. 비싸도 한국산 고춧가루 쓰는 집에 가서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봐요 여러분. 여러분 김치가 나빠요? 고춧가루가 나쁩니까? 아니에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붙는 순간 이상해지는 거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 보통 괜찮죠. 요즘 우리나라 제품들 얼마나 잘 만드니까 음식도 괜찮고 제품도 좋고 마찬가지. 여러분 출애굽기에서요.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가 하나님에게서 유대인들에게 허락되어질 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 근데 지금 요한 사도는 그 유월절 앞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누구의 이름을 썼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이 표현은요. 오늘 잠시 후 등장될 성전 척결 사건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번 성전 척결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성전의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성전을 왜 찾아갈까요? 이 본문 안에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과 성전 척결 사건은요. 독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유월절이 됐기 때문에 성전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성전은 제 기능을 하고 있다?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바로 거기입니다. 이미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 너희는 여호와의 유월절을 유대인의 유월절로 망쳐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이것이 뭐 물건이든지 간에 일이든지 간에 사업이든지 간에 어떤 사람에게 맡기면은 더 키워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맡기면은 나중에 보면은 없어졌던지 더 쪼그라져 있던지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해 버렸던 것처럼 유대인들 너희는 여호와의 유월절을 너희들의 유월절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유월절을 완전히 망쳐 놓았다라는 표현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 돌아와서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아멘, 아멘. 자, 유대인의 유월절이 망가져버린 유월절. 유월절의 기능도 파괴됐고 정신도 파괴된 그 유월절. 그 유월절을 이제 코앞에 두고 누가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 의미가 좀 들어오셔요? 유월절은 망가졌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찾아가지만 그 성전의 기능과 성전에 모여있는 백성들의 마음과 정신 상태도 실제로 유월절을 지키기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그냥 형식과 해왔던 거 부모들이 하니까 같이 따라서 그 성전에 몰리고 있는 거예요. 망가져버린 유월절, 망가져버린 교회와 예배, 그리고 그 자녀들.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가 지금 13절 한 절에 아주 깊이 있게 요한 사도가 그 의미를 담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유월절. 하지만 다시금 그 유월절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계신다. 이게 13절이에요. 13절. 여러분,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올라가실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지 않지요. 유월절의 주인이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월절, 그 날을 통해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피를 흘리실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들마다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13절 한 절에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여러분, 우리 자주 부르는 찬송가 있지요? 찬송가 265장. 한번 1절만 불러볼까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게 여러분 13절을 찬송가로 만들면은 딱 그 가사예요.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내가 넘어가리라. 너희들이 망쳐놓은 예배, 너희들이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교회의 예배, 다 필요 없다. 이제 내가 그 예배의 현장으로 들어가겠다. 동물의 피를 뿌렸던 그 제사 다 필요 없다. 내가 이제 피를 흘릴 것이고,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출애굽 사건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뭘까요? 문지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를 수 있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를 믿는 자들, 심판의 날, 심판의 사자들이 유월절 패스오버 넘어갈 때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들마다 죽음의 사자, 사망과 음부가 너희를 피하여 갈 것이다. 1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으니. 자, 우리 14절로 넘어와서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아멘, 아멘. 자, 드디어 이제 화면이 옮겨졌습니다. 성전 안으로 화면이 싹 바뀌었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고 환전상이 지금 성전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성전 안에서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여러분 이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요, 이 동물을 팔았던 사람들과 환전상들은 성전 밖에 계곡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주객이 바뀐 겁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안으로. 여러분 성전 안에서는 무슨 소리만 울려야 돼요?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입니다. 근데 성전 안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환전상도 들어왔어요. 그럼 성전에서 기도 소리가 더 클까요? 장사하는 소리가 더 클까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요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동물을 팔고 환전하는 일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유월절. 유월절 자체는 중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람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유대인의 유월절. 유월절. 여러분 이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로마 지역이나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 한 500km 떨어졌어. 소 한 마리 끌고 500km를 걸어서 갈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없어요. 비둘기 한 마리 가지고 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예배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속죄 제물로 드릴 동물들을 미리 좀 준비해서 제공해 주자. 좋지요. 좋은 거예요. 예배를 서비스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서비스하는 거예요. 50 서비스입니다. 뭐 우리 뭐 아직 뭐 안내위원들이 없지만 안내위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도 마찬가지지요. 예배를 서비스하는 거예요. 주차위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서비스하는 겁니다. 주방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서비스하는 거예요. 50 서비스. 예배를 서비스하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죠.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성전 밖에 있어야 됐는데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 하면은 이거지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조금 더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뒷거래가 있었고 뒷거래를 잘 마친.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뒷돈을 먹인 장사꾼들이 성전 안으로 대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소를 끌고 가야 되는데 한 5km에서 소를 파는 사람 소를 사고 싶어요? 아니면 성전 안에서 파는 소를 사고 싶어요? 성전 안에서 소를 사면요 내가 끌 필요도 없어. 사면은 그냥 레위인이 끌고 가면 돼. 그래서 목 따고 피 뿌리고 고기 굽고 그래서 등심 먹고 안심 먹고 그리고 소머리 국밥 먹고 나오면 끝이야. 어떤 게 더 편해요? 아니에요, 밖이에요.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인가요? 언제인가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예배는 쉽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때요 어려운 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안 망가져요. 유대인의 유월절은요 어디서 망가졌는가? 편한 거 찾다가 결국 망가진 거예요. 예배만 그럴까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편한 것만 찾다 보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요즘은 누워가지고 다 하죠. 누워서 불도 끄고 누워서 뭐 배달도 시키고 결국 망가집니다. 사람 그래 보면 망가져요. AI요? 좋지요. 편리하지요. 그럼 사람 망가져요. 망가져요. 될 수 있으면 움직이세요. 한 번 더 움직이는 게 여러분들 건강에 좋아. 나중에 약 안 드시려면 여기서 또 아멘이 크게 나오네. 하여튼 건강 문제는 그냥 뭐 한 번이라도 더 움직이세요. 제가 지금도 조금씩 실천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군대에서 배웠던 거. 뭐냐면 3보 이상 3보. 그러니까 3걸음 이상은 무조건 뛰어라. 뛰어라.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3번 이상 발을 뗄 것 같으면 무조건 뛰어라. 그래서 쫄따구들은요. 한 1년 정도 부대에 자대 배치를 받고 그냥 무조건 뛰어요. 걷다가 걸리면 바로 주먹 날라옵니다. 무조건 뛰어요. 화장실 가도 뛰어가고 매점에 가도 뛰어가고 빨래를 하고 올 때도 뛰어가고 다 뛰어요. 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는가? 이게 왜 전통이 됐지? 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훈련 나가고 나서.
그렇게 맨날 뛰어다니니까 아침에 눈 뜨면 뛰어다니는 거예요. 양치질 할 때도 뛰어야 되는 거고, 워커를 닦으러 밖에 나갈 때도 뛰어야 되고, 계속 뛰는 게 삶이 되다 보니까 이게 훈련이 돼가지고 나중에 뭐 100km를 걷고 뭐 200km를 걷고 300km를 걷고 낙하산 타고 내려와서 또 뛰고 할 때도요, 별로 그렇게 안 힘들어요. 아, 여기에 있었구나. 근데 편한 거 찾으면 훈련 받을 수 있을까요? 못해요. 못합니다. 말년 병장들이 나중에 낙오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요? 야, 담뱃불 좀 갖고 와라. 안 움직여요. 딱 누워가지고. 야, PX에 가서 팡하고 우유 좀 사가지고 와라. 안 움직여요. 그리고 훈련 나가면은 아이고 나 죽는다. 아이고 나 죽는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처음 어디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했냐면 편한 것을 추구하고 찾다가 여러분 유대인의 유월절이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와 버린 매매상들. 여러분 성전 안에서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가 울려야 되는데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물건을 사고 파는 소리가 들리고 비싸니 싸니.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이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성전은요, 그 기능이 망가졌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이렇게 좀 예언해 볼게요. 여러분 교회의 예배가 더 이상 그 기능을 상실하잖아요. 그럼 그때 예수님 오십니다. 신약의 그 성전 척결 사건이 정확히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오세요. 여러분 지금 목회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이상 교회는 지금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망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각해요. 심각해요. 그럼 이제 누가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유월절이 망가졌어요. 성전이 망가졌어요. 더 이상 있어야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성전의 주인 되시고 유월절에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붕괴되고 교회의 예배가 소멸되잖아요. 대학생들 대학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사업 준비하는 사람들 사업 준비할 필요 없어. 왜요? 곧 종말이 와요. 대학 들어가면 뭐 할 겁니까? 그날 밤에 예수님 오면 끝나는 거. 사업 준비한다고요? 뭐 집살 준비한다고요? 여행 갈 준비한다고? 필요 없어요. 주님 오시면 다 끝나요. 이 땅의 모든 일들은 멈춥니다. 조금이라도 유지하고 싶으면 무엇을 부흥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예요. 교회 붕괴되면은 교회 예배가 더 이상 존재의 목적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망가졌다고 한다면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무엇을 하든 의미 없어요. 무엇이 되든 의미 없고 무엇을 먹든지 간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배의 부흥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서 있어야 돼요. 전 세계의 경제를 여러분 트럼프 한 사람이 쥐락펴락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온전히 세워졌을 때 경제도 세워지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자, 본문 돌아와서 17절부터 22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만요. 여기서 여러분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유대인의 유월절, 유대인들이 망쳐버린 유월절, 그리고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갔지만 이미 성전도 기능이 파괴됐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는 누구만 있습니까? 예수님만 계셔요. 여러분 잠깐 앞을 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성전 안에서 장사치들의 그 흥정하는 소리에 깜짝 놀래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동물들을 막 때리면서 성전 밖으로 몰아칩니다. 성전상에 그 상을 엎어버리고 사람들도 다 성전 밖으로 쫓아내버려요. 그러면 지금 그 성전 안에는 누구만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제사입니다. 그리고 제사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동물이에요. 어린 양이죠. 소나 비둘기나 양이지요. 염소지요. 근데 지금 동물이 성전 안에 있어요?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제 내가 성전 안에서 너희의 무엇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죄물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17절에 방금 읽었던 그 본문 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누구를 삼키리라? 예수를 삼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제자들이 여기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18절 들어와서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보고 표적을 요구하지요. 표적을 요구합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어떻게 하리라? 이거는 어떤 말씀일까요? 부활이에요. 어떻게 파괴된 성전과 어떻게 유대인들이 망쳐버린 그 유월절을 다시금 회복시킬 것인가. 그래서 그 유월절과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켜서 너희를 자유케 하고 너희의 죄를 없이 하고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여러분 이 메시지 안에 다 감춰져 있어요. 내가 죽을 것이고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후에 일으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유월절의 기능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성전의 기능이 다시금 순전하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20절 시작. 자, 21절과 22절도 읽을게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설교 정리합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좀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목사님 뭐 성전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거고 뭐 장사치들 지금 뭐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개개인적으로요, 특히 믿는 자들, 그러니까 믿는 자들 안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리고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돌출되냐 하면은, 여러분 건물이라는 성전은 더 이상 없어요. 근데 예수가 죽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누가 성전이 돼요? 내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럼 장사꾼들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거기에 대한 고민과 염려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먹고 사는 지나친 문제 때문에 기도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고 찬양과 감사가 끝났을 때 그때부터 유대인의 유월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파생됩니다. 파생되어져요. 여러분 내 주변에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어떤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믿는 자들은요 흔들리면 안 돼요. 반석처럼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처럼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디 도배 손길을 좀 요청할 데가 없을까? 왜 이러냐 하면은 마찬가지. 성전된 내 안에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감사가 사라지고 먹고 사는 장사치들의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때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 앞에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의연하게, 태연하게, 조용히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뀌세요. 그 사건이 그렇게 됐던, 아니면 기도대로 그 방향을 틀었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주관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염려할 것도 없어요.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성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그 일이 그대로 진행돼서 그렇게 마침표를 찍었든지 간에 그 일이 유턴이 되어서 내 기도대로 응답되었든지 간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응답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전된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을 장사치처럼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그 모든 장사꾼의 기질과 장사꾼의 그 소리를 다
끄집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을 듣기를 원하는 거야. 여기에 승패가 좌우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끄집어내시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에만 집중하시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다시금 여러분 안에 기도의 소리로 풍성하게 채워질 때 여러분들의 그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